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세속에서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또 안주하지 않는 진취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말처럼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는 더 큰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천지성공 7장, 후천성경과 참된 성공의 길이란 주제로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상제님의 진리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임성호 소사님과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천지성공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네. 이 천지성공은 어떤 성공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을 더 높게 나르기 위해서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라도 때를 모르고서는 성공은커녕 실패가 뻔합니다. 천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천지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도전 7편 38장에 천지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큰 가을은 우주의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주의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어떤 성자도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상제님께서 천지의 계절이 바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열매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열매를 생각해 보면은 그 열매 속에는 그 나무뿐만 아니고 뭐 모든 생명도 다 생명의 열매라고 보면은 그 생명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열매는 그래서 나무의 열매뿐만 아니고 어떤 인생의 완성, 성공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천지 성공에 대한 책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성공 3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제님과 태모님께서도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니라 천지 알기를 너희 부모 알듯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지는 인간과 신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만유 생명이 몸담고 살아가는 큰 집입니다. 인간은 이 천지, 이 대자연의 품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 대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천지를 우리 생명의 부모다, 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4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와 더불어 성공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인간이 천지의 가을철을 맞아 직접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 그리하여 천지도 성공하고 천지의 자녀인 인간 또한 성공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지 성공입니다. 예, 천지 성공이란 우주의 가을철을 맞이하여서 천지와 같은 그런 정신으로 천지 부모의 정신을 배워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천지 성공입니다. 도전의 2편 43장에 상제님께서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물의 생명이 다 새로워지고 만복이 다시 시작되느니라. 지금 자본주의 세상이라 사람이 돈이 많아야 얼굴 빛깔이 달라지고 몸가짐도 당당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지 성공 시대는 그런 자본주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신 문화와 물질 문화가 서로 통합되는 그런 통일 문화, 열매 문화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가을철을 맞이해서 천지 성공을 이루면은 옥골 선풍의 면모를 가지게 되고 온 세상에 추앙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지의 가을철을 맞이하여 꼭 천지 성공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천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천지 성공을 위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 수 있는 달력은 양력과 음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태양을 기준으로 하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해는 12달이고 해는 한 해의 해는 태양을 이야기하고 12달의 달은 달을 이야기합니다. 한 달은 30일이다 하면은 한 달은 달을 이야기하고 30일은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와 달이 시간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태양과 달이 없어서 시간의 기준을 정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주는 뭐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제님께서 도전에 천지는 무일월이면 공각이다. 천지 무일월 공각, 일월 무지인 허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태양과 달이 없다면은 시간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천지가 빈 껍데기와 같고 만약에 일월도 그 태양과 달의 그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빈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처럼 밝은 신인이 나와서 우리에게 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상제님께서 처음으로 큰 가을, 우주의 가을철을 말씀해 주셨고 1946년 태상 종도사님께서 바로 우주의 달력, 우주의 1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큰 우주의 공간이 너무나 큰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공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주의 공간은 다 동, 서, 남, 북으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의 뜻이 우주할 때 우의 뜻이 동서남북, 상하좌우라는 뜻입니다. 이 상하좌우, 동서남북을 가지고 모든 우주를 북두칠성은 북쪽에 있다. 모든 우주 공간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지금 떠 있는데 지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지구는 그냥 떨어지고 말겠죠. 우리가 비행기의 속도가 아마 1시간에 800km, 1000km 이렇게 돼야지 비행기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보다 엄청나게 큰 이 지구가 이 우주 공간에 살아서 있으려면, 존재하려면은 지구는 비행기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만이 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둥글게 다 순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환합니다. 순환함으로써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이렇게 동서남북의 십자를 그리고 이 원을 그린다고 하는 것이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우주를 뜻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 태상종도사님께서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주의 달력을 우주의 1년의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밤 12시, 자시를 밤 12시 자정이라고 하고 낮 12시 오시를 정오라고 합니다. 이게 낮 12시, 밤 12시 하면은 시간에 대한 개념이 그냥 12시인갑다 이런 개념이 잘 들어오지 않겠지만은도 이게 동양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은 시간에 대한 원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싹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자는 밤 12시는 잠을 자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야지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을 자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은 자는 시간인데 자면서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 쥐입니다. 쥐. 이게 자는 쥐를 뜻하는데 쥐는 깜깜한 곳에 물론 살아서 그렇겠지만은도 깜깜한 곳에 살면서 자기의 먹을 것을 항상 수십 배, 40배, 50배 이렇게 먹을 것을 항상 저장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구멍을 아무리 막아도 쥐를 절대 잡기가 쥐는 굶어 죽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항상 너무 많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가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게 우리가 자야 되는 시간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습을 그 상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시라고 한다면은 잠을 자고 아니면은 수행을 해가지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음날 활동할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오시를 보면은 오시는 말을 뜻하는 시간인데 오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집니다. 오시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시를 넘어가야지 오후가 되는 것이죠. 밤에는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을 자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지만은도 한낮에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뜻하는 시간이 바로 말의 시간 오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오후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놀이를 말뚝박기라고 말타기 놀이를 다 해보셨을 텐데 말타기 놀이는 말등에 타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지는 사람이 다시 또 그 술래가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희 동네에 어른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등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라. 말등에서 떨어지면은 죽는다. 말 궁뎅이에 꼭 붙잡고 말 궁뎅이를 꼭 붙들고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고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할머니들은 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게 말등을 타고서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처럼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달려서 오후로 넘어가는 그런 그 시간을 뜻하는 것이 오시기 때문에 그냥 12시, 밤 12시, 낮 12시보다도 이거는 자시다, 이거는 오시다 하면은 시간에 대한 것을 너무 좀 서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시간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시에서 이게 축시가 되면은 다음이 이제 인묘진시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일어나서 모든 생명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활동을 하기 직전의 시간이 이게 축시인데 모든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데 소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 중에서 가장 희생과 봉사를 많이 하는 동물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봉사하는 동물이 이 소인데 이 소를 우리 민가에서는 조상에다가 비교합니다. 조상이 자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희생과 봉사를 해주는 그런 것을 소다. 이 소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생명이 태어나고 봄에 만물이 자라나게 되고 인간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 직전의 시간이 소의 시간, 축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오의 시간이 가장 빛나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 동물 중에서 말이 가장 비싸고 가장 빛나게 생겼죠. 사실은 또 가장 빛나는 시간인데 이게 오후 2시가 되면은 이때가 가장 더워집니다. 이 오시에 가장 더운 것이 아니고 미시가 되면은 오후 2시가 되어야지 가장 더워지게 됩니다. 이게 미라고 하는 것은 양을 뜻하는 양입니다. 미라고 하는 것이 염소를 이야기하는데 염소 양이 가장 뜨거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시를 양에게 비교했습니다. 양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면은 뭐 어렸을 때 이제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종이를 염소한테 주면은 염소가 종이를 잘 먹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종이는 칼과 같습니다. 칼. 종이한테 다 비기도 하고 또 종이를 압축시켜 가지고 당구공 같은 것도 만들고 이게 칼이나 망치 같은 게 근데 종이가 그 종이를 먹으려면은 입안이 아주 뜨거운 불이 되어야지 그것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그 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쇠와 같은 종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양은 열이 많아서 양의 똥을 보면은 똥이 아주 동글동글해 가지고 사람이 열이 많아 가지고 변비에 걸리면은 변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놓는 것처럼 실제로 양은 똥을 그런 식으로 누게 됩니다. 이 똥을 만약에 이 깜깜한 밤에 있는 쥐가 잘못해 가지고 양의 똥을 건드리게 되면은 쥐는 피부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만큼 양은 더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양을 뜻하는 이 글자가 미자인데 미는 안일 미자입니다. 안일 미자. 이게 오의 시간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 가지고 미의 시간 오후 2시가 되면은 가장 덥기 때문에 이 더운 시간을 맞이해서 이건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비가 필요하다. 뭔가 새로운 이건 아니다. 안일 미자를 써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변해 나가는 그 변화가 미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의 원리를 이야기했는데 이 축의 시간대에서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선천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봄에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개벽이 축의 시간대에서 개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양의 시간이 이게 양의 시간이죠. 양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다가 미의 시간대에 오게 되면은 이건 아니다. 너무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장마가 필요하다. 이 우주의 큰 일련에서는 후천 개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미의 토로서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게 되어 가지고 상제님께서 그 양띠로 오셔가지고 이 불 속에서 이 더운 여름의 불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원한의 칼, 원한의 망치 이런 것을 전부 다 상제님께서 다 삼키고 다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을의 시대로 열어가게 하는 그 상제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대에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 시간대에 오셔가지고 개벽을 통해 가지고 우주의 가을로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큰 틀을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전과 오후가 있어가지고 이 양의 시간, 오전은 양의 시간이고 오후는 음의 시간입니다. 이 오전 양의 시간대에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이 자라게 되고 이 생명이 자라가지고 이 미의 시간, 개벽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생명이 통일되고 렴은 동일할 염입니다. 통일되고 다시 수렴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런 겨울로 시간의 변화가 시간의 원리가 봄에서 태어나서 여름에서 자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겨울에 저장되고 이런 원리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의 원리로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주기를 살펴보니까 우주의 시간이 큰 시간이 선천, 오전이라고 하는 선천, 오후라고 하는 후천의 시간이 우주의 주기가 크게 봤을 때 선천은 5만 년, 이게 생장하는 분열하는 시간이고 후천 5만 년이 수렴하고 통일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겨울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선천과 후천의 시간으로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여름에서 가을이 바뀌는 이 시간대에 상제님이 오시는 시간.
이게 우주의 가을이 열리려고 하는 이 시간대에 우리 인류가 당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철로 바뀔 때 상제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상제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느 위치에 계신 분인지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사물과 생명에는 중심이 있어야 일이 진행될 수 있고 생명 활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중심인 정신이 있어야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고 여기 이 건물도 중심을 못 잡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대우주가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우주도 순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 중심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네. 뭔가 중심이 있어서 순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법칙, 시간과 공간의 법칙, 이 시공을 동시에 설명하는 음양오행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음양오행의 법칙에서 그 중심을 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토가 중심을 잡고서 모든 변화를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토는 토대라고 하듯이 토가 없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없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주가 이 모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 우주의 정신, 우주 원리의 그런 주제자, 이 토를 바로 상제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도전에 나는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써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 바로 그 중심에서 다스리게 된다는 이 자연의 법칙으로서 이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다스리려면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비로 다스리고 용수로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해서도 잘 다스려 줄 수 있겠지만은도 그것은 큰 가르침은 될지언정 이 우주의 중심, 이 우주가 돌아가는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우주의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서 열매가 되고 쉬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 우주가 돌아가게 모든 생명이 그렇게 돌아가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상제님의 진리는 어떤 종교가 아니고 그냥 자연 법칙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제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우주는 하늘과 땅, 인간을 이야기하는데 하늘에는 신명이 있고 땅에는 인간이 삽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은 후에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되고 다시 그 신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 우주의 통치자는 인간과 신명세계를 통치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장염장의 이치로 인간과 신명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 1편 1장에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상제님은 이 우주의 중심에 계시고 인간과 신명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신데 그동안 우리는 왜 상제님을 몰랐을까요? 첫째는 그 일제 식민지 시대를 지나면서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신교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교는 삼신 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삼신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그런 문화입니다. 네. 우리 계속 삼신 상제님을 말씀하셨는데 삼신은 신이 세 분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신은 한 분인데 작용하면은 일신적 삼신이라 작용적 삼신이라는 말씀인데 쉽게 설명하면은 뭐 내 정신이 세 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정신은 하나인데 작용할 때는 나는
태어나서 내가 살려는 정신, 태어나는 정신, 네. 정신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자라면서 배우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른이 되어서 완성이 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나서 자라서 어른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신상제님께서 다스리는 이 인간과 우주의 변화는 태어나서 자라서 성숙하는 생장성의 세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000년 전부터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내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초대 당군 성조님께서 강화도 마리산에 참성단을 지으시고 네. 해마다 그 2096년 동안 해마다 빠지지 않고 그 2000년 이상을 천재를 모신 곳입니다. 이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에는 우리 한민족은 꼭 한번 가봐야 될 우리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삼신상제님을 옥황상제님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옥경에 계시는 상제님이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불멸을 상징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옥을 영생불멸을 옥이 상징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홍산 유물이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네. 5,000년에서 9,000년 전에 홍산 문화가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 그 유물 중에서는 많은 유물들이 옥으로 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옥문화가 그 당시에 5,000년, 9,000년 전에 이 옥으로 된 그런 많은 문화가 있었는데, 그 옥문화가 바로 삼신상제님, 상제님에 대한 문화입니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생은 그냥 단순하게 남을 잘 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네. 영원히 사는 거, 바로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이 우주가 영원히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영원히 우주를 다스려 나가는 상제님을 삼신상제님, 옥황상제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은 너무 물질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물질 문화 시대의 극에 이르러서 우리의 정신 문화가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정신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정신을 믿지를 않으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조상을 못 믿는다고 말하는, 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상을 못 믿는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땅의 기운으로 자라는 기립지물이라서 땅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해 꽃을 피웁니다. 네. 그 식물의 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늘의 정신, 제 정신을 가지고 자라는,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라는 신기지물이라서 하늘에 뿌리를 두고 땅에다가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늘에 조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뿌리는, 우리 인간의 뿌리는 저 하늘에 있는 바로 우리 조상, 나아가서 상제님께서, 삼신상제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태고 시대의 문화는 하늘의 상제님께 제사 지내는 문화였습니다. 전 세계에 다 제천단이 있고 피라미드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산 유물의 발견으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발굴된 5,500년 전에 총묘단의 홍산 유적은 바로 이 삼신상제님에게, 옥황상제님에게 제사 지냈던 그런 천재 문화, 피라미드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상제님을 받던 유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역사를 새롭게 고쳐 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뿌리 시대에 우리 민족이 모셨던 상제님, 그 상제님께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때에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다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네. 그 열매를 맺는 이 시대를 맞이해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대에 상제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은 상제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그렇지 그래도 인류 문화가 상제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또 우주 가을에 성공하는 것도 이 상제님의 강세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험 문화는 신교입니다. 네. 인류 역사가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신의 가르침, 바로 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원 종교, 뿌리 종교는 신교입니다. 거기서 신교의 뿌리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줄기를 뻗듯이 그 줄기가 나와서 유교, 불교, 기독교라고 하는 고등 종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유불선 기독교를 다 공부해 보면은 결국은 뿌리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도 같은데 결론은 불교는 미륵 부처님의 극락정토 세계가 온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교는 상제님의 대동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이런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천지성공 114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 종교의 총결론, 상제님이 오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신도는 최수은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리라.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선천 종교의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오시면은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그 한 분을 모두 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바로 그 뿌리의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 상제님이 이 한반도에 강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 민족은 9,000년 전부터 제사를 지내온 민족이라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한마디로 제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모든 신명 대접을 다 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나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할 것 없이 모든 신을 다 잘 모셔주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꽃을 피우지 않나. 모든 종교가 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신명 대접을 잘하는 우리나라에 오셔야 모든 다른 나라의 신명들이 우리가 다 우리 민족이 워낙 다 대접을 잘해줬기 때문에 불평이 없어서 아마 우리나라에 상제님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도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원뿌리가 되었던 황국에서 천부경이 나와가지고 인류의 최초의 경전, 1, 2, 3, 4, 5, 6, 7, 8, 9, 10에 대한 이 수를 밝힌 그런 최초의 경전이 황국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인류 문화의 뿌리가 되는 실제 문명의 뿌리가 되는 그 하도 8개가 바로 배달국의 태어보키시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배달국이라고 하는 우리 한민족이 역사에서 그런 문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군 조선 시대 때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낙서가 단군 조선 때에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의 신교 문화에서 뿌리가 되어가지고
인류 문화가 펼쳐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원뿌리이신 상제님께서는 그런 뿌리 문화를 찾아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오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한반도는 바로 지구의 혈자리입니다. 천지성공 135쪽에 나오는 한반도는 지구의 혈자리.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한반도를 중심에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주었다.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이라고 한다. 집으로 얘기하면 담장이라고 할까? 울타리라고 할까?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라고 한다. 중국 대륙 싱가포르까지가 내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헌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도 한 9억 이상이 사는 굉장히 큰 대륙 아닌가? 그 아프리카가 왜 백호다. 호주는 안산이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 새는 것을 막아주는 한문이다. 가만히 봐라. 꼭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가 지구의 헬이다. 지구의 쏙 알캥이, 꼬갱이, 진짜 백이 땅이다. 이 지구의 중심축이다.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반도를 살펴보면은 누구든지 다 이 한반도가를 중심으로 지구가 형성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지구의 중심, 바로 혈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에 계시는 상제님께서 바로 우리나라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한반도에 오신 상제님을 만나는 데 가장 큰 성공이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을에 열매 맺는 근본 법칙, 생존의 제1과제가 원시반본입니다. 네. 원시반본은 대자연의 섭리이자 우주의 영원한 절대 법칙입니다. 뿌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즉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생명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이신 부모,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네. 도전 2편 119장을 보면 하늘이 사람을 낼 때 무한한 공부를 들이나니 그러므로 모든 선영신들이 썰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여도 못 타내는 자도 많으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성공 176쪽에 있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도 조상에 대한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존귀한 내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상제님보담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상제님과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 조상님들께서 자손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바로 그 조상이 가장 중요한,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상님께 대해서 제사를 잘 모셔야 하고 전도식을 잘 모셔야 합니다. 네. 제사 문화는 9,0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이고 인류의 가장 원형이 되는 그런 문화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조상님과 하나 되고 천재를 통해 가지고 상제님과 함께했던 인간의 가장 위대한 문화입니다. 조상님을 상제님께 인도하는 예식인 전도식은 보온의 대천제입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이곳 태울궁에서 열리는 대천제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할 천지보온 대천제입니다. 조상제사, 천도식, 대천제는 원시반본의 섭리를 실천하는 제1의 문화입니다. 네.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온 인류가 한 가족처럼 살 수 있도록 천지공사를 보시고 가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를 알아야 이 현재 지구촌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천지공사의 관점에서 지구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주의 가을은 통합, 통일이 대세입니다. 지구촌에서 분단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서 세계가 통일이 되는 네. 세계 일가의 가을 시대로 접어들게 하였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이런 세계 일가의 통일 공사를 보시면서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오선 위기 도수로 세상 판도가 전개되도록 그렇게 천지공사를 보셔서 지금 그렇게 이 세상이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 신선의 바둑 대결을 씨름판에 비유하셨는데 현하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애기판, 총각판, 쌍씨름. 애기판은 러일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총각판은 중일 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마지막 쌍씨름, 한국 전쟁과 세계대전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울로가 펼쳐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지금 한국 전쟁은 휴전 중이고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대국들의 수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 동북아 한반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주인끼리의 쌍씨름으로 남북 전쟁으로 선천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판에 속아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이게 판을 마치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1998년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나서 네. 100년이 지나서 고 정주영 회장이 통일소라고 이름을 붙여서 휴전선을 넘어 북으로 소를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이 판을 걷게 된다는 것은 작게는 분단 60년의 상황이 끝난다는 것이고 크게는 선천 봄 여름에 삼극 질서가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후천 가을에 개벽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은 판을 걷는 씨름판을 막 걷으려고 하는 이미 속아 나갔기 때문에 이제 판을 걷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을 개벽에 전령으로 시두가 대발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대백난의 전조 현상을 이 시두 대발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성공 253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고대 로마 제국의 쇠락이라 그다음에 중세 아즈텍 잉카 제국의 멸망이나 근세 프랑스 왕정의 붕괴나 신성 로마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붕괴에도 다 시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두를 한자로 보면은 시대를 바꾸는 두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두를 천연도라고 하는데 하늘이 내리는 두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두가 인류의 문명을 바꿔온 그런 질병입니다.
의학 통계로 시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상자를 낸 전염병입니다. 1980년 5월에 세계보건기구는 시두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사망선언을 하였습니다. 상제님께서 시두가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전염병이었던 시두를 이렇게 박멸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가장 세계보건기구의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네. 바로 그 시두를 잡은 일이었는데, 근데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후에 그 연이어 터진 탄저균 테러가 전 세계를 생화학 테러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시두균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시두 재발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그 시두에 대한 자문단을 결성을 하고 지금까지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시두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시두 백신을 긴급하게 비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다 이제 시두가 만약에 한 사람에게 시두가 터진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시두균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100% 시두 백신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시두를 2002년 5월에 시두를 다시 세계보건기구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시두가 사라졌는데 상제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시두 재발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하였고 시두 테러에 대한 연습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두가 대변급의 신호탄입니다. 이 천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개벽인데요. 그런데 이 개벽의 실제 상황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상제님께서 도전 5편 336장에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도전 7편 38장에 큰 난리가 있은 뒤에 큰 병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휩쓴다. 개벽 실제 상황은 전쟁과 질병 대란입니다. 그리고 상제님께서 도전 5편 405장에 동네 울산이 흐느적 사국강산이 콩튀듯 한다고 하였고, 태모님께서는 도전 11편 263장에서 장차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는 세상을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 끔찍한 3년 대변급과 동시에 지축이 정립하게 됩니다. 천지성공 262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지축이 정립되었을 때에 바로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축이 일시에 23.5도나 이동하여 바로 선다면 화산 폭발, 대지진, 대홍수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난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성공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일어났고, 또 이런 시간의 원리를 앞에서 잠깐 공부했는데, 이런 시간의 원리에 의하면은 이것은 지금까지 항상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 이 우주의 가을이 오면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지금은 바로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임팩트 존인 것입니다.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천지 성공의 우주 가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제님 대도 진리, 네. 구원의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천지에서 가장 공적인 일인 인류 구원의 천지 공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나아가 태울주 수행으로 다가오는 대변화를 체험하고 대비해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네, 천지 성공하는 우주의 가을철에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상제님 말씀으로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도전 4편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라 서신이 맹을 맡아 뭇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예. 우선 천지 성공 시대, 천지 개벽 시대, 우주에 가을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인간, 참된 인간, 그 열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부모가 자식을 낳는 지극한 마음을 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천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마음, 상생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천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명심보감에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존재하고 살고 진리에 역하는 자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는 천지 부모에게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열매 맺는 참된 자는 씨앗 바로 뿌리로 돌아가는 자입니다. 뿌리 찾는 주문, 천지 부모를 부르는 주문, 태울 줄을 잘 읽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요. 이 천지성공의 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 진리의 모태, 진리의 뿌리는 대자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자연의 섭리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장의 도표에 우주 변화의 원리를 담은 우주 일련 도표, 우주 달력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종도사님께서는 1000번을 남에게 이야기해봐야 그 진가를 터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그 상생의 마음으로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상생의 참 마음을 가져야 이 태양처럼 밝으신 태상 종도사님께서 그 우주 일련을 내놓으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일련 도표를 계속 보면은 그 속에서 종교도 다 알게 되고 인류의 역사도 알게 되고 문화도 알게 되고 철학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진리 태양의 우주 일련 이야기에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 관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주 일련의 가을 소식과 함께 뿌리를 찾는 주문인 이 태울 줄을 읽어서 그 광명의 세계로 나아가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인류의 염원이었던 지상 낙원이 펼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명 개벽과 인간 개벽, 자연 개벽이라는 이 험난한 개벽의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창제님의 진리를 만나 우주 가을철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 천지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그동안 천지 성공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수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